네. 아까 전에 요셉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정확히 그때 말씀드렸던 게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이 그 야복강을 넘을 때 사실 혼자 넘어갔잖아요. 근데 돌아올 때는 이제 가족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가 고백을 할 때 돌아올 때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강을 건널 때에는 지팡이 하나를 의지해서 건너갔는데 돌아올 때에는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 이제 갑자기 아내가 생기고 딸들이 셋이나 있는 아빠가 되어서 이렇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기간들 동안 좀 약간 저한테는 약간 향수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이제 우리 집사님께서 이곳에 와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시기 전에 한 12월 달쯤에 제가 약간 갑자기 강릉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리고 어찌 보면은 그립다는 거는 사람들이 그린 것 같아요. 네, 사람들 간의 어떤 추억들이 남아있고 그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잠자리에 이제 누웠을 때 제가 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물어봐요. 뭐예요? 제가 이거 시장에 있는 광덕식당이라는데 순대국밥이 너무 맛있었어. 그래요. 조금 있다가 제 아내가 물어봤어요.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검색을 하니까 이거는 그게 장칼국수집 금화 장칼국수집 시내에 있는 데인데 너무 맛있어. 이거 좀 해줘. 막 이렇게 했었습니다. 어찌 보면은 그 작은 것 하나들이 제가 가게 됐는데 며칠 전에 아내랑 같이 갔어요. 갔는데 그대로인 거예요. 그 가게에 들어가면은 장칼국수집에 낙서가 이렇게 막 있어요. 이 낙서들 중에 하나는 분명히 내가 대학생 때 남겼을 텐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되니까 돌아오는 다음에 몇몇 분들은 이제 알고 그 당시 한 15년 전에 봤던 분들이지만 그 여러분들 몇몇 분들은 또 미국에 돌아가시고 선교사님은 들어가시고 또 지금은 얼굴 보지 못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 마음 안에 그래도 그 당시를 생각했을 때 참 감사했다.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주시고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또 아는 데 있어서 나를 또 한 걸음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있어서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누군가가 나를 위해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런 형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자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참 그것들로 인해서 감사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세상에 재미난 게 너무 많잖아요, 그죠? 세상의 재미와 교회에서 즐거운 것들을 비교한다면은 우리가 교회에서의 즐거움을 세상의 기쁨보다 세상이 주는 그런 것보다는 능가하지는 못해요, 솔직히요. 세상은 너무너무 어떤 쾌락적인 것들로 우리를 오감을 만족시킬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교회에서는 누군가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들 때 격려해주는 사람. 근데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 몇 명이나 찾을 수 있으십니까? 한번 생각해봤을 때 지금 한번 꼽으실 수 있으실까요? 알고서 즐겁고 같이 즐겁게 막 웃을 수 있는 사람들은 있지만 교회에 가시면 진짜 나를 위해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어떤 피를 통해 우리가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불림받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의미는 이런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제 한번 말씀을 같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하는데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의 교회에 가고 싶은 그 심정을 쓴 책이었습니다. 그가 로마에 있는 교회에 가고 싶었지만 아직 도달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편지를 쓴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인 겁니다. 근데 그가 이제 쓸 때 말하기를 1장 12절에서 너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비록 거리가 떨어져 있었지만 나의 믿음과 당신들, 그러니까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과의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공통된 것이 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가 만났을 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위로받기를 나는 원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어찌 보면은 우리가 서로 달라요. 그죠? 가족들도 서로 달라요. 저는 계란을 반숙을 좋아합니다. 저희 아내는 완숙을 좋아합니다. 어찌 보면은 서로 다른 것 같아요. 믿음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같은 공통된 믿음은 있지만 서로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내가 믿는 부분들을 얘기할 때에는 내 생각이랑 또 다른 성도가 생각하는 것이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게 교회 안에는 어떠한 특별한 공통된 분모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는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아닙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와 지금 함께 계십니다. 성도들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 약속에 따라 함께 계십니다. 정의 형제를 저를 얼굴을 보고 계시긴 하지만 이 자리에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앞에 선 사람이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저는 매우 작은 사람이고 키도 제일 작지 않습니까? 작은 사람이고 능력이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은 어찌 보면 그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 안에서 감동을 받고 은혜를 얻는 것입니다. 공통된 믿음이 무엇일까? 예수님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왜냐? 사도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매우 싫어해서 처음에는 핍박했던 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삶이 변했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한테 열망 안에 사로잡힌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우리의 공통된 분모세요. 제가 어저께 이제 시장에 우리 국밥집에 가기 위해서 아까 말했던 국밥집에 가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차에 태우고서 가게 됐는데 갔다가 지나가는 길에 이렇게 시장에 지나가는 게 입구 쪽에서 어떤 꽈배기집 하나 이름을 보게 됐어요. 이름은 잘 기억 안 나지만 거기에 써있기로는 생활의 달인에 나왔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자마자 저희 아내랑 하는 얘기가 야 이따가 돌아갈 때 꼭 저기는 먹어야 돼. 우리가 먹어야 될 리스트에 꼭 넣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국밥집에 간 다음에 막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시장이요. 예전에는 좀 이렇게 한가하게 들어가서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됐는데 들어가는데 막 그 버스로 대절을 해서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막 시장에 밥을 먹으러 가는 걸 보고서 그 사이를 막 통과해 들어갔을 때 저희 아내는 얼굴이 거의 창백해져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애를 유모차를 끌고서 그 사이를 개 운전해 간다는 게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밥을 잘 먹고 돌아온 다음에 그 꽈배기 집에 들어왔는데 어떤 아주머니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 아주머니가 꽈배기를 이제 막 하시는 분이신 것 같아요. 사장님이죠. 근데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딱 둘러보니까 바로 성경 말씀이 하나 딱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또 듣다 보니까 찬양이 들리네요. 조그만 꽈배기 집에 찬양이 들리고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믿으시나 보네요.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분이 이제 인상이 밝게 펴지시면서 목사님이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니고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중에 조금 얘기를 나누는데 그분이 자녀가 두 분이 있으신데 딸 하나, 아들 하나 있으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서 그래도 딸이 전도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남자만 이렇게 목사 이렇게 합니다. 근데 보통 이제 그렇게 요즘에는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목사님은 남자 목사님만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많이 좀 허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조금은 다른 부분이 있지만 제 믿음과는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분명한 거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이 딸도 잘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 자체가 감사하더라고요. 그거는. 그리고 아들 얘기를 하시는데 전도사를 하려고 이제 준비 중이었는데 지난 29일 날 차 사고로 죽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다음에 마음에 이렇게 좀 너무 짠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그분이랑 조금 이야기를 나눌 때 이분이 저랑 다른 부분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의 어떤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더라고요. 그리고 얼굴에도 딱 나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써 계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얘기를 나누는 중에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나만은 다르지만 예수님 믿는다는 그 의미로 인해서 그분한테 그래도 작은 위로의 말을 전하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다시 볼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라고, 우리 다시 볼 수 있는 소망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서 꽈배기 값이 11,000원인가 2,000원인가 나왔을 때 제가 이렇게 뭐 잔돈까지 막 깎기가 너무 죄송해서 15,000원을 드렸어요. 그랬는데 얼른 나가려고 하는데 저희 딸이 셋이었는데 주희한테 5,000원을 주시는 거예요. 5,000원씩. 그래서 이거 안 되는데 이거. 그리고 주아한테도 1,000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주님께 헌금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일 예배 드릴 때 헌금 드릴게요 이렇게 말씀드리고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모습은 서로 다르고 믿음 또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믿음의 대상이 있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눈에 안 보이시지만 계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우리말에 무시라는 말 있잖아요. 너가 나를 무시해? 근데 한자로 무시라는 것은 없을 무에 볼 시자입니다. 보지 않은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안 본다는 거예요. 그냥 없는 대상이니까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시한다는 것은 없는 사람, 투명인간 취급한다는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예수님이 말씀대로 죽고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진리의 복음을 무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이 작은 구절 안에 이 말씀을 보았을 때 너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공통된 믿음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우리가 이와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길 원하는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너무나도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 이야기를 두고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이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교회에 가면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듣게 되죠. 그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좀 이렇게 장로교에서 크다 보니까, 일반 장로교에서 크다 보니까 복음 이야기는 많이 듣는데 좀 잊고 살았던 것 같아요. 의미는 내가 구원받은 줄 아는데 잊고 살았었습니다. 근데 복음 하면은 복음성가 혹은 복음 하면 뭐 다른 게 뭐 좋은 건가 이런 오해가 좀 있었어요. 어렸을 때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잠시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을 보면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또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을 너희에게 밝히 알리노니 너희 역시 그 복음을 받았으며 또 그 가운데 서 있느니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선포한 것을 기억하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또한 그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앞에서는 내가 믿은 거, 그래서 너희에게 준 거, 너희가 이제 받아서 믿고서 그로 인해서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좋은 소식이다, 복음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제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3절부터 보시면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그것은 이제 정의가 나옵니다.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라고 말합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기록대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성가의 의미가 그 찬송가를 볼 때에 우리가 찬양을 할 때 그 멜로디에 심취할 수 있지만 누군가가 그처럼 썼을 때에는 누군가 신앙 고백이 담긴 거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우리가 마음을 흔들 수 있는 여러 가지 교회 안에 많은 이야기들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간단하게 보게 되면 복음은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신 것, 성경 기록대로 그것을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죽어줘야 되죠? 게다가 왜 나와 같은 사람을 위해 죽어줘야 되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 어떤 의미가 없다면 누군가 의인이 뭐 차에 치려고 하는 아이를 구해줬다. 그리고 대신 크게 다쳤다. 그렇게 됐다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저 훌륭한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생각할 것입니다. 근데 그 아이가 내 가족이다. 내 아이다. 내 조카다. 생각하게 되면 의미가 확 달라지죠. 그죠? 나와 상관 있는 얘기. 게다가 그것이 내 자신이었다. 나를 살리려고 누군가 나를 건지려고 자신의 목숨을 다했다. 그래서 결국 죽게 되었다고 생각한다면 그 의미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기에 우리를 위해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죽고서 부활하셨다. 성경 기록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한번 그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상처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성경 기록 때문에 기록대로 오셨다고 하는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이사야서를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이사야서 53장은 말할 때 (1절부터) 제가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어찌 보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게 누구에게 닿았느냐? 그 말씀이 누구에게 닿아서 믿게 되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믿고자 원하는 누군가일 것입니다.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가 그분 앞에서 연한 초목같이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터이니 그에게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며 우리가 그를 볼 때에 그를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도다. 누군가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는데 뭔가 멋지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매우 평범하고 흠모할 것이 없는 아주 좀 안타까운 그런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그는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양으로 표현된 방황하고 주님을 대적하고 알지 못하고 내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떠나갔던 그들이 바로 우리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때는 이처럼 잘 옷을 입고 즐겁게 찬양하고 서로 이야기 나누고 교제를 나누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나의 감춰져 있는 모습 말고 내가 홀로 있을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부끄러운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저 또한 많죠. 누군가 만약에 저 혼자 있을 때 어떤 행동을 보게 된다면은 아니 저 형제가 어찌 저럴 수 있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결국 내가 눈을 감으려 한다 하더라도 내 본 모습, 내가 죄인이라는 것 그 자체에 대한 사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면 넌 참 잘했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말하는 감추고 싶은 나의 부끄러운 모습들로 인해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성경은 그에 대해서 비유적으로 표현하시면서 양 같아서 각각 자기 길을 잃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여 멀리 나갔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신 거예요. 우리가 행위를 하고 수고하고 노력은 하지만 우리 스스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니까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은 있는 걸 알고 계세요. 그 자체까지는 부정하진 않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나아가고 싶어도 도달하지 못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얼마만큼 하나님에게 다가가기 위한 그 의로운 일들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죄인이 능력이 많아서 그 모든 부채를 갚을 수 있다면 죄를 짓고 이처럼 감옥에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죄를 지은 다음에 내가 그 대가를 바로 치르고 감옥에 갈 필요 없이 돌아 나오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만약에 갚을 수 있는 돈을 빌렸다면은 갚을 수 있겠죠. 근데 사람의 삶을 보다 보면 결국은 내가 갚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갚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누구나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런 걸 피해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누구나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원하지만 원치 않는 자리에 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연약함. 이것의 그 이유는 아담 이래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 아담, 죄가 없었던 우리의 아버지 아담은 죄가 없었던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만졌을 때 죄를 짓지도 않았고 죄를 알지도 않고 모든 것 행하는 것은 다 선인 거예요. 하나님이 선을 행하도록 만드셨으니까요. 그가 숨을 쉬어도 선한 것이고 그가 방귀를 껴도 선한 것입니다. 왜냐면은 악과는 전혀 구분되어 선한 존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그조차도 선과 악을 아는 그 열매를 따먹고 그 완벽한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자녀인 우리는 얼마나 죄인일까요? 우리가 보는 모습과 같이 우리가 아는 지식과 같이 우리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한 번쯤은 거짓말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한 번쯤은 친구와 싸웠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한 번쯤은 가족과 다투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의 범죄에서 이 사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판 그 자리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누군가가 정말 나를 건져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부르짖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이 있다고 하는데 구약은 단순하게 정의를 내리자면 어떤 분은 이처럼 말했습니다. 사람들의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다. 주님 제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나의 수고로는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외침이
그 부르짖음이 구약이었다면 신약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대해 응답하신 것이라 말합니다.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한 번쯤은 죄를 져본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셔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분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주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 세상에 있는 우리를 사랑하셨다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말씀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그 독생자를 통해서 주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믿음을 통해서 누구든지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지옥에 갈 필요 없이 우리에게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떻게 됐냐? 우리는 거저 믿은 거였어요. 독생자를 받아들인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준다면 제 성경 안에 아주 아름다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침까지는 없었는데 제 사랑하는 딸이 네, 한 30분 전, 40분 전에 편지를 하나 줬어요. 안에 보면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네, 이쁜 뭔가 이렇게 선물이 껴 있어요. 제 성경에는 선물이 하나 껴 있어요. 제가 받은 건 성경이 말하는, 제가 누군가에게 이 성경을 드리면 이 안에 있는 편지가 껴 있잖아요. 그죠? 선물이 껴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받은 거예요. 이 성경처럼 성경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 권능이 있기 때문에, 또한 아들이 되는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는 그 모든 선물들이 줄줄이 사탕으로 따라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트에 가면은 홈플러스 같은 데 가면 1+1 이렇게 보잖아요. 그냥 똑같은 가격에 하나짜리를 사시겠습니까? 1+1을 사시겠습니까? 예, 똑같은 게 있어요. 값은 같아요. 근데 1+2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 1+1 사시겠습니까? 1+2를 사시겠습니까? 1+2를 사실 겁니다. 근데 예수님 안에는 1+ 무제한. 왜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 영원한 무한한 능력을 가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사셨단 말씀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누구를 위해서 그걸 주셨습니까? 우리와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해서 그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은 그냥 우리의 자녀와 같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세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했을 때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가 있다면 그거는 피조물이겠습니까? 하나님이겠습니까?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일한 존재라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있어서 아들이 있으시다는 것은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부분을 이해하기 어려웠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들이라고 말씀했을 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던지라고 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신성모독해?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있을 수 있느냐? 무한하시고 유일하게 살아계신 그 전능자이신데 그분이 나뇨?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 안에 계신 유일하신 그분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삼위일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약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제가 마실 때에는 액체니까 물이죠. 근데 얼면 고체입니다. 얼음이죠. 고체입니다. 근데 그게 물이랑 다릅니까? 물이랑 같죠. 기체 또한 물이에요. 모양은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분이 한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웠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서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죽게 하셨다는 것은, 그래서 이것이 신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온전하게 하나님이시면서도 여전히 온전하게 사람이기도 하신 거예요. 반만 하나님 반만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셨던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 무한하고 유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죽음을 맛볼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죽음을 맛보셨다는 거예요. 그것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던지신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서 자신의 아들에게 죽음을 맛보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죽음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 그 세상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느냐? 그리고 여러분, 우리 사람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의 의미가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피조물 모든 것보다도 그 무한하신 자신의 온 생명을 다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살리고자 했던 것이 정예병제.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내가 너를 살리고 싶다. 그래서 그 생명을 다해서 여러분을 사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이사야서 53장을 보았을 때 주님께서는, 그래서 이 말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생명을 다해서 누군가가 대가를 치른다면 나를 마치 노예 시장에서 건져줄 텐데, 내가 사망의 죽음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과거에 나는 죄인이었는데 누군가가 나를 좀 건져주면 좋을 텐데, 그것이 누구냐?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에서 부르짖으며 죄인으로서 주님께 부르짖자 부여하게 모습이 그와 같았을 때 주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건져주셨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53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가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다 말합니다. 그분께서 매를 맞음으로 하나님께,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매를 맞은 게 아니냐, 세상 사람들은 그처럼 말합니다. 그렇게 봐요. 여전히 유대인들은 그처럼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이요?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만약에 노예 시장에서 누군가를 사고자 한다면 노예의 값에 대한 대가만큼 값을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그죠? 근데 죄인 하나를 사고자 한다면 그가 죄를 지었던 값만큼 치러야 될 것입니다. 근데 그가 만일 사형에 처해야 될, 반드시 죽어야 될 사형수라면 그 죽음의 값만큼 누군가가 대가를 치러야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율법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셨을 때에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마땅한 것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말씀하신 것이 그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살려둘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불의도 타협하실 수가 없어요. 거룩하지 아니한 것을 깨끗하다, 거룩하다, 세상은 말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죄는 여전히 죄다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판단은 공의롭고 의롭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바라보셨을 때 우리가 한 번쯤은 거짓말을 했고 한 번쯤은 부끄러운 모습을 가졌는데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죄인, 결론, 너는 지옥.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리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 너와 나 사이의 공통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제 로마서를 시작하게 되는데 그 뒤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을 보시게 되면 한번 보시면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어떠하냐? 유대 앞에서는 3장 1절에서 보면은 유대인의 나은 점이 무엇이냐? 왜냐면 로마인은 이방인이지 않았습니까?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저희와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보면 유대인이 무엇이 좋은 거냐라고 말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서 말할 때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그들보다 나으냐? 결코 아니야.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더 나은 거는 없다. 사람으로서는 나은 게 없다. 우리는 앞에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검증하여 그들이 다 죄 아래에 있음을 입증하였느니라. 앞에서 3장까지 쭉 이루어졌던 일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의롭다 말할 수 있는 자가 실제로는 아무도 없다. 한 번쯤은 거짓말하지 않았느냐. 이와 같은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시는 것이 뒤에서 이제 의로운 게 필요한 거예요. 19절에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느냐?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무엇이든지 율법이 말하는 것들은 유대인이 받은 율법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의 하나님 앞에서 유죄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다는 거 구약이잖아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성경을 볼 때 구약과 신약으로 나뉩니다. 그죠? 구약과 신약이 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에요. 간단하게 말했을 때. 그러면 이처럼 법을 주셨던 이유가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입증을 하신 것이다.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한다 하더라도 나는 주님께 주님 앞에서 의로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말했던 것이 구약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신약이 무엇을 말하느냐? 20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러므로 이런 여러분 그 접속사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결론이 나온다는 것이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되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생각해 보십시오. 신약 율법 밖에 있잖아요. 신약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납니다. 결국 신약이라는 것은 구약과 딴 얘기가 아니라 구약이 증거했던 것 하나님 주님이 필요해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셔서 누군가가 우리의 대가를 치러준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그에 대한 증거가 나온다고 말합니다. 쭉 이제 말하는데 한번 사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어떻게 의롭게 되었을까? 하나님 앞에. 사상 1절부터 보면 그러면 육체에 관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고 우리가 말하리요? 만약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율법의 행위죠. 그러니까 행위로 의롭게 되었으면 그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그에게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사람 앞에서는 자랑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였을 때는 너 한 번은 죄를 졌구나. 의롭지 않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주님께서는 원래. 근데 말하기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 말하죠? 믿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그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그가 하나님을 믿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위해 대속해서 죽어주실 것을 분명히 그 부르짖음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셨다. 그러면 한번 다윗의 경우를 한번 물어봅시다.
6절. 이것은 또한 다윗이 행위가 없어도 하나님께서 의를 여기시는 사람의 복됨에 대해 묘사하여 이르되 자기 불법을 용서받고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이 복이 있으며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행위가 없어도 의롭게 될 수 있다 말합니까? 그렇죠. 행위가 없을지라도 의롭게 하나님의 눈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다 말합니다. 왜냐?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한번 보세요. 이 분들은 어찌 보면은 2000년보다 훨씬 더 전에 있던 분이에요. 2000 지금부터 지금 우리 2020년을 사는데 2000년 전쯤에 예수님이 30세쯤에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서 과거를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요. 예수님의 대속 바라봅니다. 근데 지금 이들은 예수님보다 이전에 있던 인간사에서는 이전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나 다윗이에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은 자신의 미래에 있을 메시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그들 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말합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그래요. 이야기를 나눌 때 서로 생각이 달라요. 저가 반숙 좋아하고 저희 아내가 만숙을 좋아하듯이 계란을 만숙을 좋아하듯이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대한 본질이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거예요. 생각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느냐, 그 대상에 대한 존재에 대한 믿음이 더 중요해요. 조금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믿음에서 0.0001%라도 틀리게 믿는다면 너는 구원 못 받아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르니까. 물론 공통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래서 본질적인 그 대답에 대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이런 일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분이 무디 기념교회 시카고에 있는 유명한 교회죠. 그 교회에 담임 목사로 취임하기 전에 한 번은 그냥 방문하셨었대요. 그 교회요. 그게 방문을 했는데 주일학교 시간에 어떤 선생님이 나와서 가르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한번 그에 대한 대답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생각했을 때 좀 놀랄거리가 막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생각들이 서로 다를 수 있어요. 어떤 분이 얘기를 했대요. 주변에 선생님이 물어보자 학생 한 명이 이야기하기로 혹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나요?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 말고요. 그냥 앉아 있었어요. 그분은 그냥 주역교 선생님이 네 맞아요 라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 성경책은 말할 때 율법을 지킴으로 의로워질 자가 하나님의 눈앞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했었대요. 로마서 3장 11절에 나와 있는 얘기죠.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행위로서 의로워질 자가 아무도 없대요. 율법으로 지킨다는 것은 탈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약간 멘탈이 좀 힘들어지는 거죠. 다시 물어봤대요. 학생들한테.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라고 물어봤대요. 어떤 학생이 말했다고 합니다. 혹시 희생물을 드림으로 구원받은 게 아닐까요? 이렇게 했대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또 네 맞습니다 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해리 아이언사이드 박사님이 선생님 실례지만 제 성경책에 말할 때 황소나 염소들의 피로는 죄를 씻기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현재 희생물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씻지 못한다. 이것은 뭔가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것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은 좀 힘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께서는 뭔가 대답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리 아인서드 박사님이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말씀을 하시기를 같이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죠. 근데 보게 되면 이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여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것들로 장로들이 좋은 평판을 얻었느니라. 이전에 믿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었던 사람들이죠. 좋은 평판을 얻은 자들. 근데 처음에 뭐라고 말하죠?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4절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욱 뛰어난 희생물을 드렸다. 하나님께 드렸다고 말하죠. 믿음으로 아벨은. 좀 가볼까요? 5절. 믿음으로 에녹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좋은 평판 받은 그들이 믿음으로. 그래서 6절을 말하기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 말합니다. 이것이 단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행위에 대해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기 위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평판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직 믿음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성경 공부 때 제가 매우 좋아하는 요나서를 배웠습니다. 제가 요나서를 매우 좋아합니다. 요나서를 한번 보십시오. 요나서를 보시게 되면 요나는 볼 때마다 또 저 같아요. 약간 주님 앞에서 꿍한 게 있어요. 꿍한 게 있는 것 같아요. 주님께서 너무나 본질적인 얘기를 하더라도 마음에 내키지 않으면 내가 죽더라도 주님 아닙니다. 이럴 때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의 모습 안에. 근데 요나가 너 니느웨 가가지고 니느웨 사람들, 저 아시리아 사람들을 말씀 좀 전해 이렇게 말하니까 그는 싫었어요. 도망쳤습니다. 그죠? 잘 알다시피 요바로 내려가가지고 배를 타고서 스페인 지금 다시스라는 것은 타르시스라고 하는데 스페인이에요 지금. 어찌 보면 스페인에 지금 누가 가 있다고 했는데 알수르라는 것은 그 당시에 고대 시대의 나치라고 합니다. 나치 한마디로 아시리아 민족이 예를 들어서 다른 민족에게 점령을 하러 갔을 때 성문 열어! 그죠? 성문 열면 너희는 다 노예. 성문 열어! 안 열어? 너희는 물론은 이제 쓸만한 어린애들은 노예고 어른들은 좀 애들 들을만한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적인 얘기만 하면은 사람을 꼬챙이에 꿰서 수마일을 사람들을 꿰가지고 쫙 세웠대요. 본보기로 삼으라고. 주변 민족들 도시국가들 봐. 너희 문 안 열면 이처럼 만들어 버릴 거야. 애들은 막 개들에게 던지고 그랬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요나에게 알수르의 그 수도였던 니느웨에게 가서 너희의 범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났으니까 주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그 말을 전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선택지를 주세요. 선택을 주신다면 너희 나치한테 가서 베를린에 가서 2차 대전 때 베를린에 가서 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 좀 하렴. 그 말씀하거나 혹은 스페인 지중해에 가서 여행 좀 하다 와. 선택지를 준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뻔하죠. 너무 뻔하죠. 나치에게 가가지고 나도 꼬챙이 중에 하나로 꼬챙이가 될 건가? 원치 않죠. 차라리 지중해에만 스파게티 먹으며 맛있는 음료수 마시고 그러고 싶겠죠. 주님께서는 그 요나가 그래서 가기 싫었는데 좀 약간 서두가 길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누가 가고 싶겠습니까? 도망갔어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 같아요. 근데 그가 물고기 뱃속에서 고백하기로 뭐라고 말하느냐? 9절. 나는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희생물을 드리며 내가 서원한 것을 갖겠나이다.
구원은 주께 속하였나이다. 영어로 보시게 되면 매우 쉽습니다. Salvation is of the Lord. Of the Lord. of라는 표현은 누구의 것이다, 누구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은 주님 거예요. 주님은 구원을 주시는 분이세요. 제가 만약에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가지고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누군가에게 준다면 제 거니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죠? 제 거니까. 요나는 싫었어요. 그 사람들이 혹시라도 구원받는다면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초반부터 도망갔어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나중에 보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기시니까 4장에서 보시게 되면은 큰 친절을 베푸사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혹시라도 긍휼을 내리시면 저 사람들 죽이시는 게 아니라 구원하실 줄을 나는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아예 초반부터 도망갔어요 라고 말했던 거예요. 근데 구원은 무엇이냐? 어떻게 보면은 거의 유일하게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쓰여 있는 것이 요나서입니다. 근데 주님의 심정이 들어있었어요. 이방인들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심정이 유일하게 꽁꽁 감춰있던 심정이 요나서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무엇이냐? 구원은 그러니까 가장 명료한 어떤 한 문장인 거예요. 구원은 주님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주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것.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자면 신약은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로마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 말을 보면 누구에게 정죄가 없습니까? 예수님 안에. 구약에서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 주머니에서 나오듯이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 구원이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면서 단지 믿음만 보시고 정말 주님이 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면 신약은 무엇이라 말하냐? 이미 예수님은 다 모든 공로를 다 행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믿음을 통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정죄가 없다고 말합니다. 어찌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셨을 때, 근데 우리는 그러잖아요. 예수님께 한 번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시점이 있어요. 누구나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은 증거가 있다는 것은 한 번쯤은 예수님께 주님,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지만 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가를 보니까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라는 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내가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이미 치르신 것을 내가 보게 됐습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고백한 시점에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없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왜냐? 이것은 주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행하신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고 성경이 그것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라면 여러분,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물론 내가 죄가 있고 문제거리를 인해서 넘어진 적이 있다면 털어내고 주님께 고백하고 다시 주님께 나아가는 것은 주님과의 교제에 대한 것이지, 교제가 회복된 거에 대한 것이지 죽고 사는 그 문제에 대한 것처럼 다시 지옥에 가는 문제는 아닌 거예요. 지옥에 가는 문제는 예수님의 공로로
그 믿음을 믿었을 때 주님께서는 너가 의롭다 하고 칭하신 것을 통해서 구원받은 것이고, 내가 성도로서 예수님께 대해서 그와 같은 믿음이 있다면은 죄 가운데 넘어진 것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은 교제의 회복, 하나님의,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전에는 죄인이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 양자 삼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아들도 아버지한테 좀 잘못된 모질게 하는 것들도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것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소목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버지께 나아가서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했을 때 관계가 다시 끈끈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성도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믿음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이 교회에 더해졌는가, 이것을 생각했을 때 분명한 것은 이유는 하나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셨고, 나에게 피할 만한 처소로서 이처럼 교회를 이 땅에 주시고, 내가 더해져서 누군가 나를 기도해 줌으로 같이 형제 사랑을 우리가 행함으로 교회를 이루면서,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는 진짜 성도들의 모임이 자신의 몸이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세요. 각 지체는 우리가 주님의 손가락들, 팔자 팔처럼 더해져서 주님의 몸을 형성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내가 받아진 그 믿음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내가 살고 있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의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제가 하나의 어떤 글귀를, 조금 길지만 글귀를 읽어드리고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믿음과 경험에 대한 묵상이라는 이야기고, 제목은 내 자신의 쓰라린 찌꺼기. J.C. 피플이라는 사람이 쓰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대한 묵상입니다. 자신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셨느니라. 그 은혜 안에서 그분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셨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받아주셨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도록 우리 안에서 뭔가 만들려 궁리한다. 그러곤 자주 우리가 아무것도 찾을 방도가 없음에 낙담하며 실망하고 만다. 우리가 믿기에 주님의 눈앞에서 받아주실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거룩함이나 복종, 하나님의 뜻에 대한 조용한 순종, 혼의 평온함, 영적인 이들과 같은 것들이 있다.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기에 우리의 끓어오르는 기질이나 불평이나 역정내는 마음이나 종교적인 생각이나 냉랭한 마음이나 메마른 마음이나 선한 것들로부터 거리를 두는 마음이나 불만족한 것으로 성급하게 나아가다가 넘어지는 것이나 매일의 감정들로 인하여 더 나아가지 못하고 갈수록 악화되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셨을 때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듯이 그분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하고 믿어버린다. 여기에 마음속 큰 어두움과 영의 속박을 가져다 더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주님의 시선을 잊어버렸구나 하는 생각도 더하고 내 자신의 쓰라린 찌꺼기를 더하고는 거의 하나님과 싸우는데, 여러분 이런 적이 있으시죠? 네, 있으신데 이제 우리는 거의 무가치하게 되었고 상황은 이제 안 좋게 되었으며 나는 나이만 들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게 된다. 이제 더욱 우리 자신의 찌꺼기를 더하면 우리가 자초하고 파손된 광경의 두려움을 또한 계속 주목하는데, 이것들은 매일 우리가 바라보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 상태를 드러내어 주는 것이며 우리가 받은 복음의 은혜와는 매우 멀게 행하게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유일한 기초에 대한 시선을 더욱 잃어버리도록 만들고 만다. 이 기초라는 것은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것이다. 우리를 다른 곳에서 받아주신다 하시는 것은 없는데, 다른 곳이라는 것은 선한 말들이나 선한 행위, 선한 생각들, 선한 마음들, 또한 우리가 생각하기에 선하다고 여기는 의도들을 말한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 스스로의 어떠함에 따라 받아주시는 것이라고 믿는다면, 웨슬리가 주장한 것처럼 믿음에 따라서는, 참고로 예를 들어드리면 웨슬리는 알미니안주의예요. 주님께서 나를 받아주시려면 내가 막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믿었어요. 물론 그는 선하고 훌륭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을 주님께 인도했어요. 근데 어떤 주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가야 되는 수고가 필요하다, 이거에 대한 초점만 말합니다. 우리가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일은 마귀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왜냐면 한 번쯤은 넘어질 수 있잖아요. 내일 넘어질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어떤 선한 행위에 따라서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희망이나 도움이 없게 되는데, 그러면 무엇이 우리를 절망에 빠진 것을 막아주겠느냐? 그 방법이란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받아졌다는 지식이다. 우리는 선한 것이든 나쁜 것이든 우리 속의 모든 것들로부터 독립되었다. 그들의 의로움은 바로 내 자신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케 되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이다. 우리가 합창하는 목소리가 전적으로 하모니를 이루는 방법은 우리가 듣는 소리들을 넘어서 들려오는 동일한 멜로디를 듣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그 사랑받는 자 안에서 받아졌다는 소리이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